수능이 끝나고 나면 한국교육평가원 원장은 모든 언론사에 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알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어떤 문제든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암몬, 모압, 에돔, 아람 이러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나라를 확장하게 됩니다. 사울 시대에 비해서 3배 이상 커진 영토를 가지게 되는데요. 나라가 이렇게 커지고 확장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견제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남쪽은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되자 이집트와 국경을 닫게 됩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였고 불편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애굽의 정치 상황도 한몫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는 애굽에서는 제3중간기라고 불리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애굽은 21왕조와 22왕조가 교체되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되어 확장되고 번영되는 시기였지만 애굽은 왕조가 바뀌게 되는 정치적인 혼란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도 혼란한데 국경까지 어지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한 국외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 국내 정치가 더 어려워지고 정권의 심각한 위협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국경 문제는 좀 해결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 국내 정치를 처리하는 데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자 애굽은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과는 평화 조약을 맺고 혹시나 국내 정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솔로몬을 통해 지원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하였던 이 21왕조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대 관계에 있던 22왕조가 세워지고 난 뒤에 22왕조를 창건한 파라오, 역사적으로는 세숑크 1세라고 불리는 이 파라오가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가 성경에서는 시삭이라고 표현되는 파라오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즉 21왕조였던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런 정치적인 배경 하에 정략 결혼을 하였지만 이것이 훗날 솔로몬에게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통해 가나안 여인으로 통칭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 즉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도 주지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솔로몬이 성경이 그만 이방 여인과 왜 결혼을 했는가?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절대적인 이유가 되었지만 아버지 다윗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방 여인이었던 그술의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압살롬과 다말, 즉 솔로몬의 이복 형제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훗날의 다윗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아버지 다윗의 아픔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것을 시작으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 정치적인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솔로몬 말년에 큰 올무가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였지만 성경은 솔로몬이 여전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였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을 따라 태양신을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라고 불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선한 왕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성막은 블레셋에 의해 파괴되었고 따라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의 높은 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산당이 어디냐? 실로의 성소를 대신하였던 것이 바로 기브온에 있던 산당이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즉 기브온에 있던 산당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가장 큰 산당이 그곳에 있었고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솔로몬 역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을 찾았고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가? 이것도 아버지 다윗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였고 이것을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 솔로몬이 그대로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곳에서 1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흔히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리는. 그래서 구역학자들은 당시 제사장의 수나 또는 기본 산당의 규모로 볼 때에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 그러한 대규모 국가적인 규모의 1천 번제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5절 말씀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번제에 대한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게 구하라.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솔로몬 너는 바로의 딸과 결혼하였고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결혼을 하였고 또 너의 반대 세력인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를 다 처리하였고 아직 내 나이는 어리고 여전히 나라는 좀 혼란하고 정치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정치적인 안정을 줄까? 여전히 너를 위협하고 있는 왕권을 위협하는 그 세력들을 제거해 줄까? 무엇을 해줄까? 너의 왕자를 튼튼하게 지켜줄까? 이 하나님의 과연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짝 꼬아서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본문에는 듣는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던 이 솔로몬의 답변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것처럼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전자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되겠지만 이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부귀영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13절처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